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21장 이제 21장의 구조가 이렇게 되죠.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서론적인 구실을 해요. 그러면은 2절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9절부터 21절까지 다시 설명을 해요. 3절은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됩니다. 그럼 이제 4절은 뭘 말합니까? 이제 천국의 상태를 말하죠. 그렇죠? 거기 이제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더 이상 애통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 없고 질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태의 모습을 22장 1절에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2절, 3절, 4절이 9절부터 22장 5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하나 더 그려봅시다. 구약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이제 진을 치죠. 어떻게 칩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성막이 있습니다. 네, 성막이 있어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 이제 문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몇 지파가 세워집니까? 이렇게 이제 세 지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집니다.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도 물론 세 지파가 되겠죠. 네, 남쪽에도 물론 세 지파가 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북쪽에도 세 지파가 이렇게 있겠죠. 이제. 네. 그러면은 서쪽에도 이제 세 지파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성막으로 가볼게요. 성막에서는 이제 제가 약간 좀 잘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것이 이게 지성소입니다. 예.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가로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어서 여기에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21장 16절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를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높이와 너비가 그리고 길이가 뭐하더라? 같더라. 정육면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모양을 그대로 이리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북쪽에 문이 3개가 있고 남쪽에도 3개가 있고 동쪽에도 3개가 있고 북쪽에도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죠? 이 모양이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사막의 광야에 처져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성으로 설명되는데 흡사하게 설명이 됩니다. 같게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러고 이게 지금 정육면체라는 건 뭐가 같습니까? 이게 지성소하고 같습니다. 자,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속죄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였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경에서 계시록 21장에서 22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이게 있다 없다? 요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이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대신에 뭐가 돼요? 속죄소, 임재 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성막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이제 어디와 또 닮았습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닮은 데가 있죠. 에덴에 있던 동산, 울타리로 쳐서 보호된 장소. 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언제나 함께한 임재 상태가 아니었어요. 임재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이 훼손됐고 새롭게 회복된 동산, 새 동산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하죠. 항상 함께 하시니. 그렇죠.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새 에덴 동산을 사단이라는 멧돼지 같은 놈이 훼손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훨씬 좋은 새 동산으로 뭐 한 거예요? 회복시켜 놓은 거예요. 예. 그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 그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관심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에서 조금 인정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놓고 준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특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뭐밖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해야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자진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게 크게 회개예요.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왕되지 않음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왕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왕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되지 못하고 내가 왕되었던 삶,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또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세상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거기에 교회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뭐가 되게 엑서세리처럼 되는 거죠. 예. 언제였을까요? 최근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옆에 남자들 셋이 앉아 있더라고. 그러면서 밥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바쁜데 뭔 교회를 가냐. 교회 바쁜데 이래야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대단히 본인은 똑똑하게 생각되고 줏대 있게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예.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기해요. 저도 불신자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말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부정적인 말도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같이 똑같아요. 왜 똑같죠? 그 아비가 막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일이 바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됐다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죠. 요즘 이제 이번에 포스코 건설회사인가요? ENC. 예. 그 회사에서 지금 연속해서 5건의 사고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이 의식 자체가 이전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거의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돼. 근데 얼마나 이게 후진 거냐면 이거 우리 건축할 때도요. 예, 보세요. 하나하나 위에 보면은요. 저 에어컨 하나만 달아놓은 거 봐도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에어컨 하나 저 틀 짜는데도 하루 한 2, 3일 걸리는 것 같아요. 목수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오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왔어요. 여기를 일하러 오기를.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다음 현장도 밀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밀렸으니까 거기도 밀리겠죠. 근데 일을요 절대 서두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하면 요거 끝내겠는데 왜 그냥 다시니까 끝내고 가냐.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이 목사님 그 조금만 더 하다가 사고 납니다. 그러면은요 일 안 하냐면 못 합니다. 그래서 좀 늦고요.
욕을 좀 먹더라도 좀 소리를 듣더라도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안전하게 가야지 조금 무리하다가 그러다 사고 납니다. 그때도 진짜 놀랐어요. 언제 이분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있었지? 예전에 제가 이제 90년대 노가다 할 때 일원기로 일할 때는요 안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도 일원기로 하면 분당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차에 경보가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날 이제 일을 시작한 한 2시간 됐는데 사고가 났어요. 조그마한 자잘한 사고 2개인가 3개인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요 오늘 전부 다 중단해라 그러더라고요. 나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지금 그럼 하루 일당 줘야 되잖아. 하루 일당 안 줘. 반나절 일당밖에 안 줘. 그냥 되게 기분 나빴고 신발 턴다고 차에다 대고 팡팡 때렸거든요. 밖에다가 차가 삑삑삑 울더라고요. 나 그런 경보장치 있는지도 몰랐어. 그게 9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뭐 내가 차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는데 큰 현장일수록요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사고가 나는 데는요 아마 그런 개념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주인 돼서 그래요. 돈이 주인 돼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잖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각각 이래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뭘 받겠다고 그랬습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럼 뭘 받습니까? 성령의 선물 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해석이 2개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회개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작은 일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은 회복된 새 동산 에덴을 말하는 것인데 사단이 망가뜨리는 걸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이 광야에서 쳤던 성막의 모습이 그대로 이전에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보여준 거예요? 천국을 보여줬다라는 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맞춰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훼손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성전이나 성막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그림자는 지고 실제가 완성되기 때문에 건물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그 큰 건물을 바라보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은 것이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자부심으로 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 그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왜? 그런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1000번 만번 낫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성전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얘기 계속 나옵니다.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진다고 말을 했거든요. 맞죠? 왜 그게 필요 없습니까? 이제 완전히 천국이 이루어진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으니까 자전과 공존이 없겠죠.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항상 밝은 상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흑암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온전한 의로움만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전한 성화에 들어가는 길은 조금 남았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을 볼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만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 보통 땅의 왕들 그러면은 시편 2편에서 그렇지만은 그리고 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사실에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권세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잃은 사단을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어디에 가둬버렸어요? 음부에 가둬버렸어요. 완전하게. 자, 그리고 19장에서 볼게요. 19절에 21절에 보니까 완전한 영원한 지옥불에 가뒀어요. 20장 7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단도 영원한 지옥에 갇혔어요. 20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갇혀서 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거.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1절에 말한 것처럼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왕들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어디서 만국이 다 완전한 지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여기서 천국에 있는 만국과 왕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충성했던 사람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만국과 땅의 왕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운교회 성도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운교회는 백석교회죠. 광명 백석교회. 안 되네 잘. 그러니까 만국과 땅의 왕들은 한 가지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뭘 가지고 갑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가지고 올 영광이 무엇입니까? 가지고 올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16장이죠. 27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이미 믿었던 구약의 인물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말하겠지만 11장 26절 한 절만 볼게요. 모세가 왕자의 자리보다 뭘 더 사모했다고요? 차라리 그냥 동족과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웠어요. 이유는 뭡니까? 이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부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모세가 40년을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참았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40년은 모세의 마지막 80에서 120세까지 그 40년을 말합니다. 왜 제가 참았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레위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읽어보지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배반하고 대적하고 그러기를 40년을 반복하죠. 40년 넘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일 때문에 40년 참고 마지막 한 번 못 참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이제 무리번 물가에서 화를 내가지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급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더 좋은 상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14절에 자, 사도 바울이 이전에 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표대를 달려가는데 무엇 때문이라고? 상 주심을 믿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상 주심을 바라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후서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볼까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걷어들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대교. 뭐하지 말아라?
싸우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종교개혁을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종교개혁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총이면 총, 칼이면 칼 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00년 지나니까 이제 대부분의 지친 백성들이 구경만 보고 신경만 보면 너희들 다 똑같지 않냐, 그런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톨릭의 구교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면 소멸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소멸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종교개혁대자들이 뭘 봤어요? 초대교회를 봤었어야 돼요. 그때는 오히려 힘이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훨씬 힘이 없었어요. 잡아다 죽이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었어요. 육신의 싸움을 싸워버렸어요. 제가 보는 결론은 그래요. 제가 그 장들 잘 몰라서 쉽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그 부분은 많이 아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치에 큰 목소리를 내고 관여를 합니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좌파우파 만드는 데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제가 뭐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좌파우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지. 그래서 정광훈은 확정적입니다. 저한테는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기타 등등 저는 진짜 더 안타까운 건 그런데 최근에 알은 건데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기독교의 거물급 인사들이 정광훈보다 훨씬 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 뭐가 나오죠? 자,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중교황이 나오죠. 뭐 하는 자로 나와요? 구원받지 못한 자로 나와요. 그때 당시에 교황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혁명적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만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날을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가다가다 나도 잘못하면 저 대회를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절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오늘 또 이제 어떤 여자가 특검에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이제 옆에서 보다 이제 개만 또 못한 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형, 아빠 왜 개를 욕해? 개한테 비교하면 안 되지. 개가 얼마나 훌륭한데. 미안하다.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야.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야. 그럼 교회 정책적으로 성도를 끌고 다니는 그건 아니죠. 개인적인 성향 그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라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 왜 그렇습니까? 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모세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사도 바울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끝난 열세권까지 단 한 군데도 환영받은 데가 없어. 그렇다가 바울이 화내고 짜증나고 삐지고 밥 안 먹고 그런 적 있습니까, 경건아? 경건이 삐자가 밥 안 먹어. 그래도 많이 참은 거 우리 경건이야. 많이 성장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네,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우리 찬원이나 우리 지금 하준이 와 있는데 저희들 대화하는 거 보면은요, 뭐 칼이 날라왔다 쌍칼이 나갑니다. 칼이 날라와도 그런 값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선한 싸움. 그러고 뭐합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뭘 지켰다고 하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놓고 볼 때 저는 두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두려울 때가 많아요.
자,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뭘 위해서 뭐가 예비됐다고? 멸류관 예비되어져 있다. 그게 영광. 여기서 말하는 자기 영광이다. 하나님 씌워진 멸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멸류관을 벌써 누구한테 드립니까? 4장에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죠. 예.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절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을 볼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예. 자, 이 성문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가 있었잖아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사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 성문은 언제나 열렸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항상 열려져 있죠. 예. 저희 교회는요, 우리 집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 끝나고 나서 모든 식구들이 다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밑에 현관을 잠궈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벽에 열어줍니다. 예.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지금 새벽을 쉬고 있습니다. 31년 만에 새벽을 쉬고 있습니다. 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휴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가가 뭐냐? 집 가요. 이게 휴가야.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지. 늦잠을 잤더니는요, 월요일 날 늦잠 자고 화요일 날 늦잠 잤더니 화요일부터는 잠이 안 와. 낮에. 내가 보면서 이 몸은 왜 이렇게 잠이 없는 몸일까? 그러고 거울 보는데 깜짝 놀랐어. 얼굴이 하얘졌어. 깨끗해졌어. 그 며칠 쉬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이후로 31년 만에 스스로의 휴가, 나 혼자만의 휴가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휴가를 지금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며칠이나 하게 될지는. 이번 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다 쉬냐? 아니요.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현장에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또 비를 핑계로 또 휴가를 핑계로 안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밤입니다. 언제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26절 다시 한번 반복이 있는 이 사절을 어떻게 반복이 됩니까?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뭐 했던 것입니까? 열심히 충성했던 것.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12문이 뭐로 됐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의 진주가 하나라고 그랬어요. 진주의 형성 과정을 우리 잘 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통 가운데 만들어지는 게 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급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우리는 그 상급을 예비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성향이 안 맞다, 내 기분이 안 맞다,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너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쭉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서울수도도 교육자 생활할 때 정말 자세히 관찰해 봤거든요. 많은 사람을 그렇게 관찰을 해요.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관찰을 해보면은요, 열심히 한다는데 자기 기분대로 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나 혼자 내가 보고 만들고 쓰고 살아가면 돼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27절 봅시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 그랬습니다. 속된 것은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독은 주로 언제 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뜻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증한 일이 그랬습니다. 가증한 일은 뭡니까? 이제 배교라든가 우상 숭배에 따르는 악한 행위들입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주로 뭘 합니까? 주로 보면은요, 참 지저분해요. 네, 지저분해. 물론 타락한 성직자들도 보면 지저분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일단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일단은 지저분해요. 네, 일단은. 거기에서 가증한 것이라,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에서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1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땅에 올라온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이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 저한테 이 거짓말하면 천국 못 간다 했던 그 목사님은 좀 회개하셔야 돼. 그런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거짓말이에요? 교리적인 거짓말, 이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요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한테 쓰는 것을 탄원서라고 그럽니까? 같은 거 JMS 정명석이 성도들하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서 얼마나 웃겼냐면은요. 뭐 MBC PD수에도 보도했던 것이지만 악마의 편집이고 뭐 50분짜리를 90분으로 늘려서 이렇게 뭐 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MBC PD 이름이 누구라면서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혀가서 살해 협박을 받아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못한다고 카톡이 왔대요. 자, 여기서 뭐가 이상하죠? 자, 그 소식을 내가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뭘 인식을 해야 되죠? 그 PD가 그렇게 카톡을 보낼 정도면은 고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담당 PD는 고소를 해야 되고 들은 나는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소리죠. 근데 그게 뭐돼요? 그게 JMS 성도들한테는 대단한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싶거든, 그렇게.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피해자들이 나와서 직접 자기들이 증언하는데, 기자회견하는데 그걸 조작했다고요. 그럼 고발하면 되지. 고소하면 되고. 오늘요 재미있는 그 판결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어요. 고급 시계를 사물함에 넣지 않고 주인한테 맡겼어요. 주인한테 달라니까 나 받은 적 없다 해본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죠. 고소를 했어요. 판사가 물어봐요. 준 증거가 있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졌어. 우리 같으면 막 열받고 판사 요구가 끝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안 했어. 똑같은 시계를 하나 더 샀어. 이번엔 친구랑 갔어. 그러고 또 다시 맡겼어. 그리고 친구를 먼저 보내버려. 그러고 나중에 나와서 사람 노릇줄 때 달라고 해서 받아갖고 갔어. 그럼 고발했어. 고소했어. 왜 고소했냐? 근데 시계를 맡겼는데 또 안 줬다. 판사 앞에 갔어. 목욕탕 주인은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줬다는 증거가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중고를 갖고 새 것을 배상해 줬어. 이게 법원이에요. 증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17년형은요. 증거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증거 없으면. 그런 기초적인 상식도 안 통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그거 악하게, 하나님 볼 때 진노죠. 왜요? 얼마나 진노를 하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진노는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우상 숭배 때보다 더하면 더지 덜하진 절대로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또 나오는 겁니다. 여기 8절에서 나왔지만 27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그 생명책에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뭐가 느껴집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이제. 이게 두려운 거야. 왜요? 두렵죠. 안 두려울 수가 없어요. 제가요 로마서 9장 16절을 다시 알고 나서요 두려웠어요. 우리는 마지막 그날까지 정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낮아졌잖아요. 그 낮아진 자로서의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영접할 때 자녀가 되시나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내 뜻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